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는 의사야,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가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가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셨던 그 나자렛에 가셔서 이 공생애 중에 또 하루를 안식일에 그 하루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배 시기에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바로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환시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까지 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소적인 그것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로 그 유배지에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본 동시에 그 에제키엘 예언자는 유배지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서는 어떤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려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유배지에 있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이 사고의 전환, 그들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삶에 그것을 하느님이 그 유배를 보내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 보내셨고 또 그 유배지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떤 성전이라는 것이 장소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335로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회당이 생기게 된 그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황님이 계시는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 교회 또 여러분들도 다 본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다 본당이 있듯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향에 가셔서 해당에서 안식일에 그 우리 말씀 전례와 같이 그들이 예언서와 율법서를 가지고 읽는데 예수님께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건네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뜻을 두시고 바로 그 이사야서기의 한 기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는 그들이 모두 그분을 좋게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그들이 또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외에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는 율법학자와는 달리 권위가 있었다라는 성경 구절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모든 어떤 성경 말씀은 바로 이분을 향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시죠. 모든 예언서와 율법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향해 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순간에는 그들이 그 말씀의 권위,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하나님의 신성에 그것에 기운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이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분으로부터 어떤 좋은 어떤 기운을 느끼고 또 어떤 좋게 말했는데 또 눈이 갑작스럽게 예수를 보니까 뭐예요? 저 사람은 그때 매일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 여기에서 놀고 했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그 순간에 조금 전에 그 상황을 또 이렇게 바꿔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보노라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니까. 근데 그 고향 나자렛의 그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예수님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은 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적인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형제들은 누구냐 해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배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루카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성모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성령으로 그냥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죠.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딱 이루어졌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나자렛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것도 느꼈지만 또 인간적인 그 눈에 갇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파견자로서 그곳에 가서 하신 일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랬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내 것에 사로잡혀서 또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견지에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높고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진 않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잡혀간 이들. 이 잡혀간 이들이라는 건 죄를 지어서 잡혀간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려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이 악은 그쪽으로 우리가 순순히 나아가도록 가만 놔두질 않죠. 우리 목덜미를 잡든지 바지가랭이를 잡든지 계속 우리를 저지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제 주일날 주일미사 또 참여하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우리도. 응? 왜? 그것은 단박에 구미에 달고 어떤 눈으로 볼 때 적극적인 어떤 쾌감을 주니까 그것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으로 해방으로 다가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인지해야죠. 아, 내가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해방시킬 수 있어요? 응? 그럴 때 말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잡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의 해방이죠. 그리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그 나자렛 사람들이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좋게 말했는데 이었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눈은 우리도 그렇죠.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선의를 베풀어 잘해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고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또 나는 뭐예요? 그 사람을 또 내 견지에서 안 좋은 사람이라고 또 판단을 해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바로 원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버린, 내가 선악을 구분하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눈먼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자렛의 이 고향 사람들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난 어떤 배경을 모르죠.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느끼기도 해요. 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지상적인 눈으로 또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눈먼이들을 다시 보게 한다는 것. 내가 얼마나 눈먼이인지를 내가 자각할 때 하느님 말씀은 나의 빛이 되어서 내 눈을 열게 하신다. 더불어서 또 이어서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낸다. 이것은 아까 잡혀간 이들과 같이 억압받는 것.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산하는데 이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죠. 억압하죠. 그 빛은 우리의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도 어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던 사람들이 국가에서 세상 속에서 억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제가 아까도 물었듯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자렛 이 고향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사로잡혀 있고 눈멀고 억압받고 있는 그 무언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선포됐죠. 어떤 이들은 그냥 사로잡힌 자로, 눈먼 자로, 억압받는 자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날 해당해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예언자의 이 예언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을 때 자신도 마음이 혹해서 아 그래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라면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비천한 직업 중에 한 사람인데 스펙도 없고 저 사람이 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어떤 그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인간적인 눈으로서 예수님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말씀이 이제 싹을 트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은 어떤 인간적인 눈에 연연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눈이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 경우에 저는 그래요. 뭐 어떤 강의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되도록이면은 저는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래요. 우리 신자 중에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계속 이제 연이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비전에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해요. 신부님, 처음에는 신부님 말씀이 참 진짜 꿀처럼 달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어떤 때는 거부감이 생긴대. 왜냐니까 그 말씀이 나를 파고드는 것 같대. 그리고 나에게 뭔지 모르게 내 내면에 숨기고 싶었던 거, 또 이거는 감추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날 신부님 강의 있는 날 이곳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자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강사의 말씀 좋았다 그러는데 잘 보면은 거기에 왜 말씀이 좋았다라고 하는가? 일단 들으면은 달콤해요. 그냥 들으면은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존재를 변화시켜야지 진정으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듣기에 좋은 말만 들어가서 키만 커지더라도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힘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자신의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하신 그 비유의 말씀도 가뭄이 들었을 때, 나병 환자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그 보내지 않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방 지역에 보내셨다. 이거는 결국 뭡니까? 어떤 때는 내가 신자니까 나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가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이 비유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의적인 이끄심은 우리의 예상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견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히 이것을 구했으면, 청했으면 하나님 방법으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딴 것에 어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것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자기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인내를 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내 존재에 섭성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자기 필요한 거, 자기 기대하는 거 그냥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자렛의 이 고향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로잡히고 눈멀고 억압받는 나 자신의 그 영혼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